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주로 삼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5절의 원문은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냥 말만 예예하거나 허리만 굽신거린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원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분의 의지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곧 이미 따놓은 기득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된 겸손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 신분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장로인데, 이래봬도 내가 사장인데 하는 생각을 버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기득권 포기의 생각은 마침내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행동화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비천한 것이고 고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것과 종의 형태로 계신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시고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온 뛰어난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어졌던 주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의 분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십자가의 정신이 결여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분의 버림과 낮아짐과 순종의 삶은 공동체의 일치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게 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 의미의 구원, 곧 전국적인 구원을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즉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이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분열된 공동체의 샬롬, 하나됨, 안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9절의 구원이 바울의 석방을 포함한 안녕을 의미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맥이 갑자기 영혼 구원으로 흐르는 것이 어색하며 2장 1절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분열 문제나 외부적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이 세상에서 별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원망과 시비로 멸망한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즉 선교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동체의 일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들일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곧 자기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임박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교회를 살렸듯이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겠다라는 것이며 이는 이 삶을 성도들도 본받으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1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 디모데이고 하나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으로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 극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개의치 않고 조금이라도 더 바울을 섬기려고 헌신적으로 수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투옥 중인 바울을 섬기던 에바브리도의 중한 병을 고쳐주셨고 이를 통해 바울의 중한 근심도 덜어주셨습니다. 주의 길을 걷고 주를 위해 살다가 겪는 많은 고초들이 있지만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붙들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전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 일만 생각하는 이들과 달리 디모데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겸손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합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 또 바울을 동력하며 그를 닮아갔고 그래서 누구보다 그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깊은 애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자신을 대하듯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과 복음, 교회와 동력자를 향한 이들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처럼 지체의 귀한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의 마음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결같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cattle are lowing, the baby awakes, but little Lord Jesus, no crying he makes. I love thee, Lord Jesus, look down from the sky and stay